대표적인 구약학자 중에 브루스 윌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나온 예화를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하게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예화입니다. 브루스 윌키 교수가 그의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어느 날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눈에 누에고치에서 밖으로 거의 반쯤 나와서 꿈틀거리고 있는 나비가 보였다고 합니다. 작은 누에고치가 꿈틀거리면서 제자리에서 힘겹게 돌고 있었는데 그 나비의 한쪽 날개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린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비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가 도와주면 안 돼요? 딸의 다급한 요청을 들은 브루스 윌키 교수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누에고치의 밑부분을 잡고 나비가 힘겹게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누에고치 한쪽을 찢어주고자 노력했고 결국 나비가 힘겹게 나오고 있는 입구를 찢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지고 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비는 그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고스란히 경험했던 브루스 윌키 교수는 그날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때로 인내의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러나 기다림 뒤에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다림 뒤에 큰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동방박사나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보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믿음의 기다림 뒤에 큰 기쁨을 누린 그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시몬에 대하여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둘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셋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넷째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인 25절로 가서 우리가 다시 보시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참 답답하게 여깁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도 기다리는 것을 불안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고난이, 장애물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하면서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다음 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25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위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위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생전에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가장 위대한 실천적 설교자였던 윌리엄 거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엽 없는 시계처럼 믿음 한 가지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웬디 로턴, 그의 저서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보기에만 그럴듯한 그릇도 깨트리신다. 깨어진 그릇 조각을 곱게 갈아 다시 그릇을 더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엄청난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삶의 사금파리가 새로운 그릇에 더해지면서 자신들이 달라졌으며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진흙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고 이제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면 시험이 우리의 앞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해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시므온은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므온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고,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그 성전에서 바로 그곳에서 드디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시며 전 인류의 위로자이시며 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말씀, 전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습니다.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그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할 만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본문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는 감격에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믿음의 기다림이 이런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의 이 찬송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동일한 찬송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영성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답답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다윗의 간증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기다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해산하는 날까지 수고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한 삶의 여러 정황과 삶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며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힘든 인생의 문제, 그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한숨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이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으로, 기다림의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믿음의 기다림 뒤에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